네, 지난주 세례 요한의 잉태 전갈에 이어서 이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방문합니다. 자, 장소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자, 갈릴리의 위치를 보면은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그 호수 주변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에 정착을 했을 때에 12지파 중에서 갈릴리 인근에 이 정착지를 제비뽑기를 해서 정착지를 나눠받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인근의 서쪽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또 저 멀리 해변가 아셀 지파가 정착을 했고요. 갈릴리 동쪽에는 므낫세 2분의 1 지파입니다. 워낙 수가 강성한 지파여서 동서로, 요단강 동서로 이렇게 넓은 지경을 분배받았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사갈과 갓 지파가 정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어보니까 많은 지파가 갈릴리 인근에 이렇게 배치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나사렛을 화살표로 가리켰는데요, 스불론과 납달리 그 경계쯤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위에 가나라고 보이십니까? 첫 이적을 베푸셨던 가나가 바로 나사렛 윗동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은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시골이었습니다. 자, 빌립이 됐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요한복음 초반에 있습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찾으실 수 있는데요,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대단히 극찬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메시아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요,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분을 만났노라. 그분은 누구시냐면 나사렛 예수시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메시아라고 실제로 소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면요. 자,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뜸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사렛은 낙후된 소외된 시골이라는 뜻이죠. 그런 곳에서 어찌 큰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생각해 본다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정도면 대단히 극찬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칭찬을 미루어 짐작할 때 아주 경건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가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런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자체가 무시당할 소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의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요, 이 지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모님에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가 아니라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어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는 그 사람의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 중에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이야기합니다. 처음 12 제자들도 보시면은요, 출신이 그렇게 문벌이 뛰어난 자가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 중에서도 출신이 좋은 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간혹 고관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개는 문벌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인물이 존 버년이죠. 자, 그를 부를 때
별명처럼 따라다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베드포드의 땜장이라는 표현이 따라다닙니다. 그의 부친이 땜장이었습니다. 베드포드는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가업을 이어받아서 베드포드의 땜장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좋은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는 평신도로서 젊은 시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5세쯤에 그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이 열정이 생겨서 노방전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국 역사를 보시면은요, 성공에 국가에서 공인된 목회자가 아니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신도로서 설교한 것은 설교 금지령에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세에 체포되어서 놀랍게도 42세까지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힙니다. 설교 금지령을 위반했다고 12년 동안이나 갇힐 정도였으니까 대단히 무겁게 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고 또 더 깊은 영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해서 철로역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 세계 수많은 신자들이 이 철로역정을 마치 성경을 읽는 것처럼 열독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매사추세츠 주의 한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으로 이사를 왔어도 가난한 구두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에 사로잡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출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서 시작해서 점점점 더 많은 어린이들을 전도해서 수백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전도하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감화를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때 은혜 받은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여 우리나라에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무엇이 관건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진실로 사로잡혔는가, 그것만이 관건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출신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것이 되기만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심령에 참 회개가 있고 거듭남이 있고 또 그가 온전히 주의 것으로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의 중심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한 소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절은 38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38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기록합니다. 자, 마리아의 심령은 이미 준비된 심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이 전갈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벅찬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준비된 심령이라고 여겨지는 것은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너무나 순수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이라도 거절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도 생각해 보기를요, 마리아는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미 익숙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심령에 순종의 길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주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이 나 있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거듭 거론하게 되듯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점점 더 우리의 남은 인생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더 강도 높게 순종의 길이 날 수 있기를 우리의 심령에
길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편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마리아는 마리아 자신의 편에서는 이미 준비된 심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시면서 지금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한 사람을 찾고 계셨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스라엘에서 이 뜻을 이루실 사람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갈릴리에서 사람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사렛에서 사람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후보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마리아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한편으로는 누구를 택하시는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베트남의 언더우드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이름을 벌써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수개월 동안 10개월 정도인가요? 병상에 누워서 의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트남으로 가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방문하시는 역사하심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라도 택하셔서 일하실 수 있을 것이다, 주권적인 역사하심이다, 인간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배라는 말을 쓰는데 깨끗한 그릇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필요로 하시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나 더러운 어떤 이 소녀, 더러운 생각을 품은 소녀, 불순함과 불순종한 마음에 주로 잡혀있는 소녀라면 그에게 성자 하나님을 잉태케 하실 리가 결코 없지 않으실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일입니다. 순전한 심령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찾아오신 원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어떤 관심조차 없습니다. 평소에 별로, 우리의 진심은 나 스스로 잘 알죠.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주파수가 맞아야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파수를 맞추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준에 하나님 자신을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맞추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거론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파수에 맞춰진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신자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진가를 이제 절실히 알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진짜 신자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조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주파수를 나에게 맞춰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맞추셨지만 무엇보다도 나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무엇인가 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듯이 무엇인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순간에 합당한 방법으로 꼭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지 않더라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심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슨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려주실 것으로 믿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이제는 너의 마음을 주님께 그 주파수를 맞추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냐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차분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마음의 이 존재 가치에 상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때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나이를 한번 감안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는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대개 학자들은 마리아가 10대 소녀였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교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준비가 되었었던 인물들은 성경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나이 17살에 나중에 보니까 세상을 바꿀 만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대 소년들이었습니다. 또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 그의 연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자, 소년으로서 번제를 드려지게 될 것을 알고도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결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청년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자들이 되었었습니다. 자, 요즘 일반적으로도 협업한다는 말을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협력해서 작업한다는 뜻이겠죠. 협업한다. 자, 그래서 영어로도 옛날 사람들은 한문으로 잘 말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영어로도 곧잘 말하죠. 콜라보를 한다고 합니다.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고 하죠. 자, 이 협업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협업할 만하니까 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자기하고 맞지 않는데 협업할 이유는 없죠. 협업할 만하니까 협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협업할 만한 사람이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놀랍게 그를 동역자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의 나이가 10대인가는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나 어느 훌륭한 가문, 이 출신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준비가 돼 있는 자이기만 하다면 나이는, 신앙의 연조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몇 대 신앙 가문이냐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수도 없이 쌓인 신앙의 명문가인 것이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천국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그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주파수가 주님께 맞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의 동기가 순수한가, 심령이 그동안의 신앙으로 다져져 왔는가, 이 여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심령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근 자주
우리의 존재값을 높여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 나의 이 존재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관련해서 떠오르는 분이 있어서 함께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1884년생으로서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 서울 아현동 일대, 그 당시는 50년대 6.25가 끝나고 바로니까 모두가 다 어렵게 살던 시대였겠죠. 특별히 아현동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다고들 말들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목회를 했었던 분 중에 김현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이 신앙관과 목회관이 참 깊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반영하는 몇 가지를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첫째로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또 천국은 평등한 곳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천국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양심을 똑바로 쓰라고 합니다. 양심과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또 명예심과 영광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또 참 특별한 표현인데요, 나 하나 만들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식 중심주의를 버리라고 합니다. 들은 말씀을 믿고 실행에 옮기라고 합니다. 또 간단하게 표현해서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살라고 합니다. 좀 또 독특한 표현인데요, 겉사랑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영혼에게 참 유익을 주는 참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또 이것도 특별한데요, 강단을 꾸미지 말라고 하고요, 찬송가를 크게 부르지 말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분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거칠애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크게 찬송가를 크게 부르면서 거기 이제 거칠애가 들어간다고 생각했나 봐요. 또 강단도 꾸미지 말아라, 거칠애를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의 신앙 잡지 중에 크리스찬 포스트지라는 신앙 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최근 신앙 동향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제가 이메일 구독을 신청을 했더니 뉴스가 계속 와요. 그래서 최근에 참고할 만한 뉴스 중에 올해 초에 미국 전역에 담임 목사님들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이 구원론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들의 반응이 3분의 1 이상이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선한 사람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는 우리 미국 교회의 큰 문제다. 교역자들의 의식이 지금 인본주의적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구원관, 신본주의적인 구원관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교회도 천차만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예민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또 가지게 되는데요, 이 인본주의적인 신앙관, 인본주의적인 구원관이 얼마나, 내가 이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쉽게 이 인간의 심령에 침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룬 이 본문의 내용 중에 또 중요한 요점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중요한 요점 하나 거론한다면 무엇을 거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인 이 10대 소녀 마리아,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논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동정녀로 탄생했든지 그냥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탄생했든지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동정녀로도 탄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탄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동정녀로 탄생했느냐 아니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행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느냐 여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3분의 1 이상의 구원관이 인본주의적인 구원관이라고 지금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한다면요, 우리도 언제든지 나의 생각이 혼적으로 또 지성적이고 문화적인 신앙관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그 사람의 직분이 문제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신앙 연조, 나이가 문제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출신지가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처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전하게 준비된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참으로 소중하구나. 이와 같이 순전한 신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견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